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절실히 구하는 그 모든 소원이 온리가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내 인생 필 것 같은데, 이것만 치료되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내 통장에 당장 한 2, 3억 정도만 들어오면 너무 좋을 텐데, 아이 하나만 가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행복하게 될 텐데, 여러분, 온리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소원들 안에 우리의 온리가 들어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상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이런 거죠. 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텐데, 쟤랑 사귀면 너무 좋을 텐데, 그 로맨틱한 사랑이 온리가 되는 순간 그건 역시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그리고 사랑할 때 저마다 개인이 갖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심사숙고하여 결혼을 하고 또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로맨틱한 사랑의 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생판 처음 본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씀을 원문 순수에 따라서 직역하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이것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여자라 칭하리라.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취하였기에 이것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깊이 잠들고 난 다음에 깨어나 옆에 누워있는 여러분의 아내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관식은 어렵죠? 그래서 객관식으로 1번, 이야 정말 예쁘다. 살면 살수록 더 예뻐지네. 2번, 많이 피곤했나 보다. 괜히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고. 3번, 피곤하니까 더 자라. 4번, 야 빨리 일어나. 준아 왜 그래? 아빠가 그러니? 근데 사실 이 아담의 이 고백은 너무 정교하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하와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뭐였냐면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짐승과는 다르게 생긴 한 형체가 있는데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것이. 다른 의미의 이것이가 아니라 이것이. 그런데 방금 이 23절 말씀이 총 히브리 단어로 1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어 중에 이것이라는 하와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첫 번째 나오고 중간 7번째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것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여자라 칭하리라.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처음, 중간,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이 하와에 완전히 그냥 둘러싸여 버린 거예요. 너무 환상적으로 아름답고 예쁘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완전히 매혹당해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여자다, 여자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여기에 완전히 매혹당해 버렸거든요. 이것이 자신의 살이었고 뼈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정말 로맨틱하고 환상적인 결혼 생활을 꿈꾸고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깨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정말 로맨틱한 사랑을 했던 한 믿음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봅니다. 근데 처음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땅 처음 보자마자 그냥 한눈에 뿅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을 소개하고 있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근데 이 말의 히브리어가 굉장히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해요. 어떤 표현이냐면 라헬은 몸매가 좋은 데다가 예쁘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그녀에게 홀딱 반해버린 것입니다. 상사병이 났지요.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 제시한 품삯은 바로 7년분의 품삯이었습니다. 당시 통화 가치로 보면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그냥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말을 하지요. 2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곱의 온니 즉 야곱에게 우상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야곱이 순간 그 사랑의 대상을 온니로 삼고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삶은 매우 공허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사랑의 부재로 자라나오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를 더 사랑한 아버지 이삭 아니었습니까? 근데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은 집을 떠나오면서 또한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더더욱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깊이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토록 아리따운 여인을 처음 봤으니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만 있으면, 이 사람만 있으면 드디어 내 비참한 인생도 이제는 뭔가 제대로 될 것 같다. 그녀만 있으면 내 모든 공허함과 내 모든 외로움은 이제 해결될 거야. 어느 순간 야곱에게 라헬이 온니가 된 것입니다. 즉 우상이 된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결혼한 부부보다 결혼하기 지금 전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더 유익한 말씀일 것입니다. 저마다 다 환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한. 야, 저 남자 같으면, 야, 저 여자 같으면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정말 로맨틱하게 내 자아를 실현하며 살 것 같지 않겠는가? 그런데 웬걸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결혼하고 1년이 뭡니까? 몇 달 안에 그 환상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그 사랑이 라헬만 있으면, 그 온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회복되리라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온니를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치유될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상대가 곧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부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의 기대와 희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하는 상대가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 그게 우상 숭배다.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부분은 없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인간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내면이 공허했습니다.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의 사랑에 대한 부재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들,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드시 갖는 게 뭐냐면 로맨틱한 사랑에, 즉 그것이 온리가 되어서 그 안에 우상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일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신부를 데려올 때 치르는 통상적인 값보다 여러분 4배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은 비양심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지독한 상사병에 걸려 있음을 보고 그 상태를 이용했지요. 야곱도 굉장히 수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라반은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이용했지요. 라헬과 결혼해도 되겠느냐는 야곱의 물음에 라반은 일부터 그냥 일부러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라고 확답을 준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 애매하지 않습니까? 뉘앙스는 긴 것 같은데 확실한 답도 아니에요. 사실은 승낙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와 라헬이 맺어지는 것도 괜찮겠지에 그냥 불과한 삼촌 라반의 말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차라리 너에게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냥 말했을 뿐 확실한 답도 아니었어요. 근데 7년이 지나자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내 아내를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풍습대로 성대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한창 흥이 무르익었을 때 라반은 얼굴에 베일을 덮어 씌운 채 야곱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아침에 야곱을 보니까요, 자신이 첫날밥을 치른 여자는 라헬의 볼품없는, 더 격하게 말하면 못생긴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분노했겠지요. 분노에 부르르 떨면서 라반에게 가서 삼촌에게 가서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그때요, 역시 라반은 야곱의 머리 위에 있어요. 라반이 뭐라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냐면, 야,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지방의 풍습인데 너 몰랐냐? 하고 태연하게 응수합니다. 그러면서 7년을 더 일하면 기꺼이 라헬도 주겠노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야곱이 비수에 찔리고 덫에 걸렸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라헬이 온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라헬도 얻으려고 7년을 더 봉사합니다. 야곱이 어찌 그리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야곱은 어느새 그 공허함을 다른 것이 아닌 온리 라헬로 채우기 위해 오직 라헬만 찾는 중독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랑의 대상인 라헬이 단순한 아내를 넘어서
야곱에게 어느새 구세주가 되었고 어느새 야곱의 우상이 되었고 야곱에게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려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 일할 정도로 그에게는 라헬이 중독이었습니다. 중독. 여러분, 우상의 또 다른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중독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중독 현상들이 있습니다. 워커홀릭, 일 중독이 있고요. 그리고 성 중독이 있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독이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말이라는 사실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우상으로 섬겼기에 이후로 수십 년간 집안의 우환이 끊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의 결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목사님 제가 좀 고생하고 말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간혹 전도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갈래요. 아이들이 그렇게 참 무섭게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너 그런 말 쉽게 하면 너무 안 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지옥이 얼마나 아픈 곳인데. 어떤 분들 그래요. 제가 좀 얻어맞고 말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상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우상 제거할 때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어떻게 그 무서움을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우상 삼으니까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 여러분 그 있었던 그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평생 얼마나 많은 우환이 그 가정을 따라다니고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내가 만든 우상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고. 기억하세요. 배신합니다. 야곱은 레아의 아들보다 라헬의 아들들을 더 많이 사랑했지요. 라헬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더 편애했고 눈에 띄도록 편애했고 모든 자녀의 마음에 상처와 원한을 남겼고 온 집안에 독소를 퍼뜨리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일의 최대 피해자는 레아였을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레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력이 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제대로 되려면 시력이 약했다 이 말이 맞게 되려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시력이 좋았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앞이 아주 잘 보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즉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은 외모에 대한 평가였어요. 외모에 대한 평가. 굉장히 완곡어법인데 쉽게 말하면 레아는 못생겼고 반대로 라헬은 너무 아리따웠고 거기에 몸매까지 좋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레아는 그다지 볼품이 없었고 평생 동생의 그 절세 미모에 가려진 채로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라반은 레아와 결혼하려고 값을 치를 남자가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라헬을 결혼시켜서 큰 돈을 챙기려면 레아부터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런 금전 문제의 답을 그는 야곱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제 발로 굴러온 그 기회를 그냥 놓칠 라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레아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돈 때문에 딸을 처분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은 이제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고 말입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레아의 마음도 야곱만큼이나 공허했습니다. 반응도 야곱과 똑같았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그랬고 이삭이 에서에게 그랬듯이 레아도 야곱에게 그리했던 것입니다. 마음의 희망을 야곱의 사랑을 얻어내는 데서 찾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들을 낳는 것이 내 힘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들을 많이 낳습니다. 레아가. 근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라헬은 자녀가 없었는데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그리고 시몬을 낳고 또 누구를 낳습니까? 레이를 낳고 또한 유다를 낳습니다. 레아는 모든 희망과 모든 꿈을 야곱 남편에게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만 낳아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라헬이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 내 불행한 내 인생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레아가 생각한 거예요. 어느 순간 야곱이 라헬이 온니가 된 것처럼 레아 역시 야곱이 온니가 된 것입니다. 우상이 된 것이죠. 그러나 웬걸요? 아기를 낳으면 낳을수록 레아는 지옥 같은 외로움 속으로 더 빠져만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남자가 자신이 평생 따라갈 수 없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에게는 아마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레아에게 남편 야곱은 우상이 된 것입니다. 다시 야곱으로 가보십시다. 야곱에게 우상이 된 사랑의 대상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만 얻게 되면 그깟 14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했는데,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레아였습니다. 한 주석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이는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 기가 막힌 코멘트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희망을 어디에 걸든지 아침에 보면 늘 우리 인생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라헬과 동침한 줄로 알겠지만 일어나 보면 늘 레아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애석하지만 부부관계의 바른 정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결혼한 우리 부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아멘이 나와야 돼. 서로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랑을, 그리고 배려를, 그리고 로맨틱함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라헬을 원하지요. 서로에게 라헬을 원합니다. 근데 아침에 항상 일어나 보면 누구예요? 레아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 있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 진주는 라헬에게서도 아니고 야곱에게서 아니도 누구에게도 아닌,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바로 레아에게서 그 진주가 발견된다는 사실이에요. 라헬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바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레아에게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진주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들. 레아가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야곱에게서, 그 온리 야곱에게서 하나님으로 그 사랑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 르우벤을 낳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레아가 시몬을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여러분, 레아가 레이를 낳고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34절에 보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 보세요. 르우벤을 낳았을 때, 시몬을 낳았을 때, 그리고 레이를 낳았을 때 그 기대감은 남편에게 여전히 있었어요. 내가 내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르우벤을 낳을 때도, 시몬을 낳을 때도, 레이를 낳을 때도 그 온리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남편 야곱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자 보세요. 이 32절로 34절까지 이 말씀 안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단어가 있는데 내 남편이 여전히 우상이었습니다. 야곱이 여전히 온리였습니다. 야곱이 그 사랑의 주인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만 낳아주면 내 남편 야곱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레아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내가 만든 우상이 배신하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 레아가요, 여러분 유다를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당한 전환이 있었어요. 같이 시작.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유다를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연아 머리 만지지 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시선이 남편에게 가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가지 않았어요. 유다를 낳은 뒤에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져요. 남편 야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우상을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그 야곱을 레아가 제거한 거예요. 르우벤을 낳을 때도 속았어요. 르우벤을 낳아주면 될 줄 알았는데 속았어요. 사랑이 뭐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시몬을 낳아줬을 때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속았어요. 아들 둘을 낳아주면 될 줄 알았어요. 사랑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배신받은 거예요. 레이를 낳을 때까지 여전히 그런데 그가 드디어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그 야곱을 제거한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유다를 낳은 뒤로 레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어. 사랑은 여러분 구걸하지 마세요. 사랑을 구걸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남편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레아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주인 바꿨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레아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출산이 멈췄어요. 더 이상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이까지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우상이었던 야곱의 눈에 들기 위해 아들을 낳아준 거야. 우상의 제물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그 우상의 제물들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레이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그런데 주인을 유다를 낳은 뒤로부터 바뀌어요. 주인을 바꿔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어떤 축복이었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시브리어에서 찬송이라는 말은 이걸 감사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감사하리로다. 지금까지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목매이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아들도 낳고 그런데도 돌아오는 건 남편이 나일만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 바꾸고 나니까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은 기쁨의 고백 아닙니까?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주인 바꾸고 우리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인 바꾸세요. 주인 바꾸면 기쁨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 역시 그것들을 온리 삼고 그것들을 주인 삼을 때 여러분은 그것에 계속해서 매여 살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 바꾸시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니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니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빙해 나가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해결하시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인 바꾸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또 한 가지, 레아가 유다를 낳고 주인을 바꿀 때 훗날 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대신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레아를 예수님의 나실 계보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 얼마나 멋진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언제 일어났어요? 주인 바꿀 때. 주인 바꿀 때. 그러면서 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레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레아야,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나는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요 고아들의 아버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어찌할 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주인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맨틱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때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야, 실망하지만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네 마음의 모든 갈망을 이루어줄 품은 오직 하나뿐이다. 내 품에 안겨라.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어린 초청하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 같은 하나님 같은 배우자를 기대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면 상대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배신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신이니 반드시 그 신은 나를 배신하게 된다는 거. 배우자를 덜 사랑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소홀히 하고 업신여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가정이 날 때마다 항상 드렸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여져 있을 때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다. 이야, 진짜 멋진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식들입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입니까? 근데 그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즉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여러분이 평상시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주인 바꾸세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레아가 주인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니까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고, 레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제사장의 족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의 대상을 바꾸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말씀의 키워드는 체인지 오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인을 예수님으로 사랑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꿀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